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누구나 다 추구하죠.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값비싼 옷도 입고 좀 고급 승용차도 좀 타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행복의 조건이 다양하고 또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그러한 종류의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네요. 먼저 행복이 아닌 걸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네, 행복이 아닌 것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것들은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돈이 많고 높은 학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치고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멸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에게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아주 정말 근원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 결국은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좌절하지 않고 서지 않습니까? 마침내 형통하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민족들까지 살게 하는 참으로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힘없이 사라지는 일시적인 잘됨, 일시적인 어떤 보이는 행복,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힘과 권력이 또는 돈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행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선과 의를 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행복을 만드는 삶이요 또 형통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이 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행복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죠.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막 그 고기 반찬 가지고 서로 간에 막 다투군 그런 모습,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시기와 또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욕심, 결국은 계속 싸움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상할 뿐이죠. 자, 요즘 물질적인 풍요를 그 어느 때보다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는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행복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기서부터 진정한 행복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세상 죄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결국 형통하게 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